제가 잘 안 아프는데 한번 아프면 좀 세게 아파가지고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자려고 하면은 기침이 어떻게 나는지 그 기침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밤새 기침을 하는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도 밤에도 기침을 많이 했는데 낮에는 또 이렇게 감쪽 같아요. 근데 밤에가 되면은 아주 굉장히 아주 기침이 심하게 나는데, 제 목소리가 지난 주일날 꽉 그냥 아주 겹쳐서 다 모든 게 겹쳐가지고 지난 주일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새벽에는 뭐 찬송도 부를 수 없을 정도로 말은 하겠는데 찬송은 못 부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금 나아서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2장 10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한 가지 계명, 죽음에 이르는 한 가지 계명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합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에덴 동산에는 어떤 강들이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셨나요? 몇 개 있었나요? 4개. 동서남북 이렇게 연상하시면 4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0절부터 14절인데 한번 어떤 강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보니까 첫째 강부터 4번째 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은 비손강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손강. 이 비손강이라는 뜻은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풍부하다. 아마 이 강이 굉장히 큰 강, 물이 넘치고 물이 많은 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아마 비손, 풍부하게 흐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비손강의 특징은 금 좋아하잖아요. 금.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흐르는 4강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강, 그러면 비손강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다 그랬고요.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이 금맥을 따라서 금이 있는 그곳에 이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2절을 보면 어떻지 아세요? 12절을 보면은 그 땅의 금은 무슨 금이다? 순금이다. 저희 교회도 순금이 있더라고요. 곽순금. 정금도 있어요. 정금순. 저희한테 저희 교회도 금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금이죠. 그 땅의 금이 순금이라는 겁니다. 순금. 자, 근데 그곳에는 베델리엄, 이 베델리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 관주에 보게 되면 진주라고 그렇게 써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 거예요. 진주. 여러분, 진주가 귀한 보석이잖아요. 금도 귀한 보석이지만 진주도 귀한 보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손강은 진짜 기가 막힌 강입니다. 금,
순금, 거기다가 베델리엄, 뭐라 그랬어요? 진주. 거기다가 호마노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 호마노는 대제사장의 흉패, 보석, 호마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보석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석 있는 땅, 굉장한 좋은 땅이겠죠. 비손강, 아름답겠죠, 좋겠죠, 멋지겠죠, 그리고 값지겠죠. 두 번째 나오는 강은 기혼강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구수 온 땅을 둘러서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기혼강의 뜻은 이거는 넘친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손강은 풍부하다, 비슷한 거예요. 풍부하게 흐른다. 또 이것도, 이 기혼강도 넘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에덴 동산은요, 풍부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신 이 동산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복이 굉장한 거죠. 넘치는 은혜가 가득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강은 히데겔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히데겔이라 그랬는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라고 얘기하는 이 히데겔, 히데겔의 뜻은 빠른 화살이라. 아마 이 강이 빠르게 흘렀던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그래서 빠른 화살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히데겔은 여러분이 혹시 들어본 이름일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다른 이름입니다.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강이 뭡니까? 유브라데입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 이 강이 아주 유명한 강이죠. 그래서 이 히데겔은 티그리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은 달다, 달다. 아마 여기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네 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이 네 강, 이 강의 모습들과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아담을 위하여서 예비한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강 하나만 있어도 물이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강들의 이름이 넘친다, 풍성하다 라고 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강이라고 한다면 그 물이 얼마나 많을까? 또 빠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이 얼마나 많고 빠르게 흘러가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에덴 동산에 사는 그곳의 물은 부족함이 없다, 넉넉한 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가 형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인데, 서울에서 서울이 흐르는 강이 뭐예요? 한강입니다. 뭐 한강의 기적 뭐 이렇게 하지만 한강.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강을 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왜?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은 다, 고대 문명의 발생은 어디를 끼고 나타난다? 강을 끼고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유명한 강들이 있잖아요. 무슨 강? 나일강, 인더스강, 그런 강들이 다 이 고대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는 거죠. 강을 끼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못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강은 인간의 삶과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의 강도 아니라 네 개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진짜 강 하나만 있어도 살기 좋은데 4개의 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살기 좋은 곳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강 하나가 아니라 강 4개 동서남북으로 넉넉히 흐르고도 남는 것, 거기다가 금과 진주와 호마노 이런 보석들로 되어 있는 바로 그 땅,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은혜는 언제나 풍성하다, 넘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에덴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에덴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준비해 놓으신 에덴의 그 놀라운 은총, 그 넉넉한 그 풍성한 은총, 그 준비된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도 이 에덴의 은혜를, 에덴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갑니다.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뭘까요? 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5절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살기 좋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물이 넉넉한 진짜 아름다운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경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연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자연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서 아담을 위해서 예비하고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놓으신 이유는 경작하게 하신다, 다스리게 하시는 거죠.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경작의 대상입니다.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하여금 이거를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보통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만물의 영장됨,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자연의 만물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만물의 다스림을 당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면서 그거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역할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히려 다스림을 당하는 어리석은 대로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3번째 문제로 갑니다. 자, 3번째는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6절과 17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개혁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개혁 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바뀌어서 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인간에게 명령하신 최초의 금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 금지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그 네 개의 강이 동서남북 흐르는 그 네 개의 강, 그 멋진 강, 그리고 멋진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거기에 살게끔 해 주셨는데 그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는가? 여러분, 금지 명령, 이 계명을 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금지 명령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질서가 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너는 내가 이것을 주었다라고 해도 너는 피조물이다. 나는 너의 창조주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있고 계약을 맺고 있고 그 언약과 계약 속에 바로 뭘 주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명령, 말씀, 준행하게 하시는 계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네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너는 피조물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 내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라고 하는 관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분명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니고 아담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그 에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시지만 그것은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할지언정 하나님까지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계명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분명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관계냐? 금지 명령으로 되어진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 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분명한 관계,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명령을, 이 첫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금지 명령으로 주십니다. 금지 명령이라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금지 명령이죠. 하지 말라. 여러분, 계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죠. 율법의 613가지 율법에 하라, 하라, 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라는 계명이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계명 가운데서 어떤 계명이 더 쉬울까요?
하라는 계명 이게 쉬울까요? 하지 말라는 계명 이게 쉬울까요? 지키기가. 어떤 계명이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어떤 거를 지키기가 더 쉬울까? 하지 말라는 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는 계명은 어때야 돼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라는 계명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지 뭐. 가만히 있지 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계명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는 계명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금지 명령은 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라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최초의 금지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확립하자는 거죠. 어떤 관계냐? 그건 순종이라는 관계죠. 여러분, 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을 주시고 금지 명령을 주신 것도 순종이라는 것, 이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정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라는 것도 순종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다 순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묶어두려는 게 아닙니다. 너 꼼짝마 라고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아무리 이 땅의 관리자라 하더라도 너는 관리자일 뿐이지 내가 조물주가 될 수는 없다. 네가 창조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것, 사인을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누르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갖게,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서 순종의 계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손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우리를 손해내기 위해서 결코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을 통해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는 게 결코 아니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순종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이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는데 그 복종이 바로 순종이거든요. 아버지께 대한 순종. 당신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 나가셨던 우리 주님, 결국은 그 주님의 순종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죠.
순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죽이십니다. 아들을 죽이시는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고통을 주기 원했던 것일까요? 그 아들에게 쌤통이다, 너 잘됐다, 고소한 그걸 느끼고 싶어서였을까요? 그 십자가의 고통에 순종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순종을 통하여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던 거지, 그 순종을 통하여서 골탕 먹이려고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구나. 아니,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를 여러분이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왜? 순종은 축복의 통로고 순종은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물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희생을 해야 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 하는 그 순종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그 아픔과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가십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반드시 죽으리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에덴 동산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다가 주사기를 꽂아 가지고 거기다가 최고의 독극물이 뭘까요? 김정일을 살해한 독극물을 넣든지 뭐 아니면은 그 보거 있다 진짜 보거. 예, 그 독을 거기다가 딱 주입을 해가지고 딱 장치를 해놨어요. 너 이거를 따먹으면 너 이 보거의 독이 이 안에 가득해서 너 죽는다. 그렇게 놓으신 겁니까? 그 열매 속에 독이 들어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그것은 독극물로 가득 차 있나요? 독이 있나요? 독의 열매인가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그 독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죽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그 안에 독극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 먹지 말라, 이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준엄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내가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내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 안에 독극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다. 그렇죠. 내가 이것을 따먹는 이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면, 반면에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 될까?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것을 내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안에 독극물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사실은 불순종이 우리가 큰 죄라고 그렇게 별로 느끼질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이까짓 것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불순종의 결과가 죽음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 불순종이 죽음이면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생명인 거죠.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담에게 온 불순종의 죄, 불순종으로 인한 아담에게 온 이 죽음, 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이것이 결국은 순종이 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이 생명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생명이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신명기 28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복과 저주가 같이 공존하고 나오는 그 장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를 말씀하는데 이 복과 저주, 이 차이점이 뭡니까? 이 복은 순종이고 저주는 불순종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먼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 순종, 이렇게 하면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이 낳는 결과는 복과 저주, 완전히 딴파로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들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사모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에덴의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왜? 에덴의 문제는 뭐냐?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 심판이 오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에덴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불순종이 죽음이라면 순종은 생명인 것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것은 한 가지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은요 한 가지 계명을 어긴 겁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어떤 계명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게 죽음에 이르는 계명입니다. 몇 가지 계명입니까? 한 가지 계명입니다. 한 가지의 계명으로 무엇이 임하였다? 죽음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임하였다는 거죠. 실상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금지된 계명은 바로 이 한 가지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수많은 계명들을 주셨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계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에게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때 한 가지 계명, 죽음에 이르는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은 수많은 계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만 해도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 가지 계명은 무엇일까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그 많은 계명들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 가지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요, 많은 계명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일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단 한 가지 계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한 가지 계명, 그건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 계명이 뭡니까?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많은 율법들이 주어졌지만, 수많은 계명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계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단 한 가지 계명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가지 계명으로 아담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계명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계명들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해서 죽음이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한 가지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그 계명, 한 가지 계명, 그것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살리라. 첫째 아담인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을 통하여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반드시 살리라. 첫째 아담, 그를 통하여서 죽음에 이르는 단 한 가지 계명, 그 불순종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종, 그것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살리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